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유숙할 집과 사료가 족하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우리 진주성북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주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 받아서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지만 본문이 길단 말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오늘도 길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이 긴 겁니다. 이래 말했으니까 또 짧게 해야 되겠죠. 본문은 좀 길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분주함일 것입니다. 어찌나 바쁜지 간혹 좀 어이없는 얘기긴 하지만 초등학교 애들 붙잡고 물어보면 바빠 죽겠다 그럽니다.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속도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서울 가려면 그냥 가는데 하루 잡고 오는데 하루 잡아야 됐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KTX를 타고 물론 진주가 좀 KTX가 바로 뚫리지 않아서 조금 돌아가긴 해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빨라졌습니다. KTX가 뚫려 있는 곳 같으면 조금 서두르면 대부분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하루 만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만 그런가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의 관념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거리도 굉장히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중계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속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는 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이 빠르게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과연 유익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이란 것을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방법 사이에 이 괴리가 나타날 때, 차이가 벌어질 때 그 간극을 기다려야 한다는 인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분주함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갉아먹고 퇴보시키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가치와 영적인 호흡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부턴가 머리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 거북하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도 혹 이렇게 사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불가능하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 생업이나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그것을 제가 사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간의 관념과 이와 같은 분주함, 즉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멀어졌을 때, 이게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단지 이 분주함이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흐름들이 그냥 단순하게 바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읽기라든지 영적인 독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인내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시간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있겠어? 그래도 그 와중에 나는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속함, 결단력, 성공, 결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중요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후에 종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해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 누구를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KTX가 뚫려가지고 가라 그럼 내 갈게요 그러고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아마 상당 기간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로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이동 경로를 보면 동쪽으로 직선이 아니라 대체로 갈대아 우르로 올 때 북쪽 경로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소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대도 또 그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것인지, 그걸 감안하면 도대체 얼마만한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껏 찾아서 데려갔는데 이삭이 보고 아브라함 보고 텄다 돌려보내라. 그럼 또 가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종에게 이 임무는 간단한 임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막함과 분주함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온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속에서 종의 태도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의 기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종은 기도를 드립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다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르, 즉 아브라함이 떠났던 원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종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먼 길을 잘 와서 도착을 잘했구나, 감사 기도 드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과 동시에 훨씬 더 큰 것을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기도에 따라서 오늘 종은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달성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삭에게 나가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내를 거절하지 않고 아내를 받아서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도착하자마자 종이 기도를 했구나. 역시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종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종이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장면, 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종이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는가?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의 신앙이 여기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은 철저히 기도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시기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를 택해야 될 것인지,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순적한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의 기도, 그리고 종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결혼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로 다 퉁쳐서 기도하면 만족스러운 응답이 온다. 그러니 기도하자라고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반복이 종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를 할 때 내 주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셔서 여호와께 구할 때 그 핵심은 은혜입니다. 내 주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주인에게 나타나셨던 그 은혜를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종은 지금 확연하게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삶으로 증명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옆에서 아브라함을 섬겨보니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도대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것,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놀랍도록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 아내를 구하러 온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자기가 당면한 것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도 100세의 아브라함을 주고
애굽 왕까지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에게 그 엄청난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인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종은요,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경험에서로부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여러 가지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요, 실천만 잘해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행해 가는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과 선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존하고 신뢰하는 대상과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 앞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삭의 출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이삭의 아내를 그 구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 결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그 은혜가 다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종의 모습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인 우리는 이 종에 비견될 정도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댈 질문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모든 과정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확립하고 그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5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배경도 역시, 창세기를 듣는 회중도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러한 기록을 남겨준 이유는 광야를 걸어갔던 너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너희들은 이 종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던진 질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저 완전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어떠한 여인을 구하고 얻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구체적인 목록들을 가지고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의 기도를 바라보며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꼭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독특하게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물을 달라고 하면 주는 거는 또 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 중에 또 착한 사람은 낙타까지도 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 기적을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양을 둘러매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여인이 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아니면 남장한 여인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응답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직접 겪지 않고 이 문제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중심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 중심성을 확고히 한다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죽자고 의지해도 세상에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어떤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주는 유익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제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손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한 문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실 때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란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못 듣는 채 하는 분도 아니요, 아예 못 듣는 분도 아니라 늘 듣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기서는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더디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응답을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지체하지 아니하실 분더러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구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숱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응답하시고 말이 끝이 안 났는데도 내가 들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쪽에서 부족함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외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과 응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완벽히 깨닫지도 못하고 완벽히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응답이 왔다고 하여도 그것이 응답인지 깨닫는 것도, 그리고 그 응답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한다와 응답한다는 사이에 시간적, 방법적 여러 가지 기대들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의 격차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방법에서도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 보내 주어도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때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나는 이게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깨닫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지 않고 종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하고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간구하는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구체적인 기도에 1대1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1대1로 응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이와 같은 기도 뒤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통해서 성찰이 깨달음과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의 중심성, 즉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응답에 대한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떤 응답이 오게 돼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저걸 주면 저 영혼 빼앗을 수 있겠다면 사탄이 그 응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다른 때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게 왔을 때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가 딱 왔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에 대한 성찰과 확인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와서 물을 길어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리브가는 와서 정말 그 기도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기도한 걸 들었다는 듯이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떠주자마자 손을 덥석 닦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서 가자 하고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종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먼 땅에 와서 어쩌면 가나안과 말도 다른 그 땅에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종은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기도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오늘 이 24장 21절 말씀 보면 마치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테스트하듯이, 점검하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종의 믿음이 없구나, 믿지 못하고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 보면 종이 본 종이 이 소녀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더라.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찾아온 여인이 정말 그 민주주의적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이 인간적인 그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 종이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테스트하냐면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떠나올 때 그 땅에 진귀한 것들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왔습니다. 낙타 10마리면요, 굉장한 짐이고, 어떤 한 집에 그 거대한 낙타 10마리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가지려면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공간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즉,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름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며느리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종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래도 세상 살려면 이런 기준들을 내가 당연히 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이러한 것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치 그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한 핵심, 성찰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핵심은 21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면 묵묵히 주목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기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이 여러 테스트를 할 때에 그 핵심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의도를 간파하고자 하는 종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에 두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이 종들처럼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바른 선택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잘못되는 것도 깨닫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음에도 마지막까지 내 마음속에 들리는 나의 소리와 나의 익숙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걸 선택하는 실수도 종종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21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성찰과 분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외치는 신앙, 무조건 믿기만 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회의도 의심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능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한 사람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의심이나 물음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의심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만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이만큼의 공간을, 그 여유와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맞닥뜨리게 되면 감사와 함께 동시에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맞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건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정말 건강한 신앙은 무조건 아멘도 아니요, 회의가 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문이 있는 신앙입니다. 반대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싫어서 피할 구멍,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줄권에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생기는 의문과 궁금증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분별하고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찰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경험과 오늘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뭉뚱그려서 전부 하나님의 뜻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바람과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내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말씀과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종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진짜 그 여인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의 묵묵히 지켜보는 그러한 태도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대답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땅에서 수십일 동안 찾아오는 그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는 여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처음 만난 여인이. 처음 만났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라고 딱 보여준 말, 네 친척이다.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검증 작업을 내가 이 한마디로 해결해 주겠다 라고 주셨던 말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종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전체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2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종의 감사 기도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성실과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응답하심과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실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혼자 찾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 변덕도 없고 그 과정에 돌이키는 것도 없고 그 과정에 외면하는 것도 없고 그 과정에 순간적으로 우리를 놓치는 일도 없이 늘 사랑하시고 성실함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중심을 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성찰하고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성실함으로 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성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중심성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비로소 제대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를 충만히 누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는 저희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과 성실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높고 깊고 넓음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놀라운 교회, 기도의 능력과 깊은 기도의 불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는 기도 응답으로 풍성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